예, 오늘 제목이 그를 기다리는 자.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은 돈복을 기다리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돈이 좀 필요하니까. 자, 오늘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좀 뒷전에 보내고 일단 오늘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필요한 게 내가 만족을 쳐야 이게 기다려지는 거야. 내가 만족 않고는 기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거꾸로 생각하니까 뭘 못 받아? 복을 못 받지. 하나님의 먼저 복을 받고 나서 우리는 그냥 그는 차후로 채워주시는 걸 해야 되는데 늘 내 거부터 채우려고 그래. 내 거 채우고 나서 채워져야 그게 복이다.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월스라고 쓴 그 단편 소설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한 조그만 책인데 안 읽어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대략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때는 그 머리말에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주교는 아침 저녁에 미사에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평생을 늘 그렇게 기대하던 날, 어느 날 저녁에도 예 없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냐?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거라. 순간 대주교는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마비를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주교는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응답이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응답을 듣게 되니까 깜짝 놀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꼭 들고 계신데 왜? 필요하지 않은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들리고 응답되는 것을 확신하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주시기까지 지극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전쟁과 부조리와 모순과 혼란과 불안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가슴은 서늘하게 하는 일들을 끔찍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고 이대로 망해버리는 것 같고 정말 말과 같은 그 불안에 마음 편할 겨를이 하나도 없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애타게 목마르게 기다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알아요? 의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가 하나 없어지면 이거 누가 가져갔을까? 이것부터 생각한다니까. 왜 없어졌을까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없어졌을까?
여러분 앞으로는 이게 왜 없어졌을까? 어디에 옮겨놨을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 의심하지 마세요. 남 의심하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기다리고 바람의 소망, 이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심한 가뭄에 단비를 내리듯 주의 위로와 주의 공의와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주의 능력이 속히 발현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때로는 원망합니다. 아직도 기다리라 마십니까? 도발적으로도 시비도 벌입니다. 또 누구 탓이냐고 악함을 내뱉고 정당한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편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잠깐 여기 피해가면 되겠지만 마침내 더 지치고 절망하여 좌절합니다. 시리에 빠져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부르짖습니다.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제 오늘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에 지쳐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다 드러내어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가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다는 그것을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심판을 믿습니다. 확실한 구원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지연의 우리의 원인이 우리의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지연이 되고 있을까? 왜 우리의 자신에 있을까? 하나님이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며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님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원인은 분명히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연하심이 바로 뭘까요? 사랑입니다. 긍휼이요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지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지금 천국 가시겠습니까? 내 자녀는요? 내 부모 형제는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하시라고 간절히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해보셨습니까? 이제까지 기다리신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신지. 하나님께서는 내 친척 형제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이렇게 구원에 합격할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걸 생각하면 사랑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내 부모가 안 믿는데 나만 천국 가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8절과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다 회개하기를.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하질 않아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야? 응?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아, 이게 왜 빨리 안 올까?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들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가슴 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역사를 멈추시고 모든 불의를 다 드러내시고 내신다고 가정해 보시면은 이 순간에 우리의 호흡이 멎고 우리의 죽음이 닥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까? 야, 내가 지금 하늘에 딱 섰는데 거리낌 없습니까,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하고 왔던가? 지금은 이 모습 이대로 설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할 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더 오래 기다려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3장에 이런 우리 상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주님, 지금 마지막 하지만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자매, 내 자녀들 정말 힘써 해보겠습니다. 그의 구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간절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종말이 온다면 간절히 정말 한번 외쳐봤습니까? 1년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호소할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도 좋고 모순도 부조리도 모두 감당하겠습니다. 제발 나의 믿음이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 조금이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있을 때에 심판이 있고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의인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연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제발 돌아와다오. 오늘 30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다려 너희의 은혜를 베푸심이래요. 여호와의 기다리심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육체의 정욕과 정열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욕에 마음을 비우게 하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욕심이란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지,
세상의 정적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장에는 옳다, 그러다 아무리 변론을 해보아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던 일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객한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약이라고 하지요. 그냥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지고 안 돼. 그거 절대 안 들어갑니다. 놔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둬라. 너희들 언제 돌아올려냐? 정말 천년같이 내가 너희를 기댈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신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하게 해보려는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고 세상에만 가치를 두고 현재에 집착하고 자기 명예에 마음을 두는 태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떠한가를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의 초점을 옮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돌리십시오.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을 성찰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의 모습이 얼마나 완악해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죄인인지. 셋째, 경솔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서두른 일에는 언제나 실수가 따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2시간씩 기도한다. 그리고 급한 날에는 더 오래 기도한다. 지금 약속해놨는데 무슨 오래 더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그 급한 그 시간에 가면은 그만큼 실수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더 천천히 낮추어라는 것입니다. 바쁜 일, 급한 일에는 실수가 쉬우니까 더 오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는 것을 더디게 하십시오.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그래도 저 해지기 아니요. 그것도 더 두었다고 하십시오. 대답에 너무 성급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대하면 경솔하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객해지기가 십상입니다. 경솔한 말은 분노를 사고 경솔한 대답은 불화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가슴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간에 그 말을 안 해도 될 걸 갖다 툭 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그때 입 꾹 닫고 아이고 내가 죽었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거망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되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어떤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가? 이제 은혜를 주시면서 언제 구원하시겠는가? 이러한 초조와 불안과 시비와 원망마저 다 사라져버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누구와 시비를 한번 해보려고 하십니까? 원망하고 싶습니까? 이것까지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도망하는 마음, 기피하는 마음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앞뒤 분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은 내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부모로서의 역할, 어떤 감당, 이걸 갖다가 놓고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또 이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세상도 관심 밖의 문제입니다. 오로지 나 하나만 살아보겠다고, 오로지 나 하나만 어려움을 모면해 보겠다고, 우선 단장에 이 사건 하나만을 피해보겠다고 도망합니다. 미래가 없는 답답한 이기적 생각,
자기만을 구원해 보겠다는 자구책, 이기적인 모면책, 피해의 의식, 도피의 의식, 궁여지책에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은 그는 비겁해지고 무능해지고 한심스러운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꾸짖은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이처럼 힘이 없고 무능한 인간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령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길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시기와 조건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맹맹백백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돌이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15절에 조용히 해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영역에 보면은 성경에는 회개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 주님을 기다리라. 그리할 때에 구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행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행할 때. 공동 번역 성서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을 돌려 진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마음을 돌려서 진정하는 길. 그리고 큰일 났다고 법석대지 마십시오. 위기가 왔다느니 세상이 다 되었다느니 망했다느니 하면서 정말 망하게 됩니다. 안녕히 거하십시오. 평안히 거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할 일은 다만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정하는 것입니다. 격동하는 마음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 고요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싶죠? 대주교처럼 주여 부렸다가 어떻게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들리십니다. 그때 여러분 갑자기 들어보지도 못하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라. 15절에 그렇습니다. 공동번역 성서를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요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을 얻는 길이다.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뇌에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 옛날에 우리 그 속담에 이런 거 있죠.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싼다고, 그죠? 여러 수가지 생각 막 기아집을 올렸다 내렸다가 그냥 63빌딩을 지었다가 팼다가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항상 요동하고 두려움에 차 있는데 거기에 무슨 힘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 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서야 저는 어찌 해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안 믿어지는데 기도는 잘해요, 그죠? 예수는 믿어지지 않는데 기도는 해요. 그 누가 들어주시겠냐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어드릴 때 기도해야죠. 그래놓고 무슨 기도 드렸다고, 아이, 우리 아버지 예수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주인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불신 또한 아주 큰 문제입니다. 믿지 못하고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떤 영역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해놨어요. Calm under trust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이 고요하라.
그리고 의지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될 때에 힘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힘을 얻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답답하고 괴로우며 초조하고 불안해도 길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하나님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살피며 회개하고 고요함과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판이나 시비나 변론이나 변명은 이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남에게 탓하지 마십시오. 내 탓입니다. 다만 나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일, 진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심판과 사랑을 믿을 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 뜻을 기다리며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살 어린아이가 아주 이제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아주 중대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의 그게 굉장히 심각하니까 어른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아이가 혹시 마취가 깨나지를 못하지 않을까. 이 아이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난만하기만 합니다. 수술 때에 아이를 뉘어놓고 그 아버지가 아이를 위로합니다. 애야, 내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잠깐 동안 깊은 잠을 자야 한단다. 아무 걱정 말고 푹 자거라. 마취하기 전에 이렇게 타이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빠, 그러면은 잠들기 전에 잠자리 기도를 드려야지요. 아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잠잘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자는 동안 우리 아빠와 엄마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평안히 잘 잤다가 잘 깨게 해주세요. 고요하게 평화로운 얼굴로 기도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빠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술이 진행될 동안 아빠는 내내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이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답니다. 30년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 이처럼 고요하게 기도 드려본 일이 없었는데 그 후에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기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격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시오. 고요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한창 전쟁이 군인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그때 군인 하나가 중상을 입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목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손에 꼭 쥐어줍니다. 내가 죽거든 꼭 이분께 이 편지를 전해주십시오. 아무개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그 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었고 답장이 다시 군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죽은 구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교회를 떠나 생활하다가 죽음에 이르러서 선생을 떨렸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선생님의 답장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지만 도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그저 어릴 때에 한 번쯤 겪는 일의 하나로 교회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도중에 믿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저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가르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 한 달 전에 주일학교 교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 교사직을 맡겠습니다. 그동안 제 잘못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보면 내가 가르쳐봤지만은 말 안 들어요. 막 떠들고 난리를 쳐요. 야, 저 애들 정말 믿음이 들어갈까? 근데 이 군인 청년이 이런 나이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을 맞고 부상을 맞고 하면서 이 선생님에게 그때 배웠던 그 생각이 탁 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내가 죽는다고, 예수 믿는 자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아서 교회에서 노는 거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뛰놀면 어떻습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할거 하시는 건데 우리가 사람의 제재를 내서는 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뿌리는 이 씨앗이 단장에는 열매로 눈앞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언제 어디선가는 반드시 자라고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일이 어디엔가 열매를 맺습니다. 내 눈앞에 단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숨겨졌다고 해서 그 죄가 가려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선가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것을 감사하며 우리도 또한 열심히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리시는 자세가 바르게 될 때에 성경적이요 말씀적이요 겸손하고 고요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은혜는 반드시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귀한 종말론적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는 다시 통곡하는 일이 없으리라. 기도가 응답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어 주시리라. 말씀이 틀리리라. 자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칠 때에 이것이 옳은 길이다 하는 음성이 귀에 청정히 들릴지리라. 여러분, 들리지 않았다면 내 마음이 고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고향이 없을 때는 내게 들리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증오심으로 격동해서 할 때에 들리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요함을 찾고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은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베푸실 때에 주님 은혜의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틀리리라고 자로나 후라나 치우치든지 이것이 들릴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음성이 귀에 청정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 없을 때 내가 들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향을 찾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도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